AI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다는 겁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편하게 먹고 놀면 되지 뭐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하며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직업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갖다가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필연적으로 AI는 인간의 직업을 빼앗을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잠도 자지 않습니다. AI는 밥도 먹지 않습니다. AI는 전기만 공급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AI는 빠르고 정확합니다. 한 번에 여러 사람의 일을 갖다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AI는 또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합니다. AI 하나만 있으면 회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회사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AI를 채용하겠습니까?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당연히 AI를 채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업을 갖다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2014년도 미국에서 가장 흔한 직업이 비서, 세크리터리, 사무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AI, 컴퓨터가 다 그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공무원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사무원이죠. 그런데 로봇이 등장하면서 로봇이 그 일을 다 해낸다면 공무원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AI가 다 해내는데. AI는 또 재판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 재판관들이 재판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AI 재판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AI 경찰도 나올 수 있습니다. AI 의사도 나오는 시대가 될 겁니다. AI가 운전도 할 겁니다. AI가 아기도 볼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AI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AI가 할 수 없는 직업을 갖다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매달리지 말고 빼앗겨서 그때 가서 울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야 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스미스, 밀러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대장장이 혹은 제분업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동화가 막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직업이 사라져버렸어요. 특히 대장장이, 제분업 이러한 직업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스미스, 밀러라는 이름은 있어도 대장장이, 제분업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AI를 관리할 수 있는 직업도 필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필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직업, 피부관리사나 마사지사나 헤어 디자이너, 상담사, 돌봄, 상거래, 딜러, 그리고 유통업 이런 것들은
직접 대면하여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유통업, 다른 말로 하면 무역입니다. 물론 온라인 상거래도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누군가는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퍼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유통업, 무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눔의 세상을 만드는 직업이 바로 유통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복을 전하라, 선포하라 하는 그런 말씀. 복을 온 세상에 뿌리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유통시키라는 거예요. 단절시키지 말고 불통하지 말고 소통시키라는 거예요. 유통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그 지역, 그 소아시아를 갖다가 대표하고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상업이 모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큰 도시는 아니라도 소도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이 일어나서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는 지역적 특징.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잦고 열려져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곳의 특징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장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아주 작은 그런 식당을 하더라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곳이 바로 그 당시에 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었던 그러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7교회가 그래서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세속의 그런 세상 속에서 시류에 편성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또 변화가 아닌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는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잠그고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어떤 교회는 점점 쇠퇴되고 자연사하는 저 불 좀 꺼주세요. 그러한 교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시대의 변천과 함께 교회도 사라져 없어져 가버렸어요. 또 어떤 교회는 여러 세속적이고 또 사탄의 유혹 이런 시대의 그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그 시대에 필요한 그 교회로 세워져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사대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대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 사대에 있는 교회를 사대교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이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던 그러한 교회였어요. 도시 자체가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헬라의 알렉산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이런 왕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도시가 쇠잔의 길을 걷게 된 그 이후부터는 나라가 그 도시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었어요. 결정적인 것은 이 도시가 AD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디베리오 황제의 명에 의해서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하여 성경에 말씀하기를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 사대교회를 이 사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름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곳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으로 사치와 음란함이 넘쳐났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만 했지만은 성도들조차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점점 나태해지고 영적 무사주의가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교회의 문이 닫혀진 교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기찬 생명력도 없고 기도나 예배 또는 전도와 봉사, 교회가 행해야 될 복음의 빛이 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린 이미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세대에 죄송합니다.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60년, 70년대에는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활발하게 교회들이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이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안고 있는 영적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도 닥친 것입니다.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교회는 1950년대에 130만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27만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80%나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연령도 평균 62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엘레바마주에 한 장로교회가 있는데 교인 감소로 인해서 교회가 182년이나 되었는데 그만 작년 5월에 문을 닫고 말았어요. 2023년 5월에 문을 닫았어요.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약 40명이었던 교인이 작년에 문을 닫을 때 9명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문을 닫을 당시에 담임했던 목사는 교인 대부분이 80대였습니다. 많은 교인이 세상을 떠났거나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문을 닫게 돼 너무도 슬픕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있는 교회라고 했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말은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 이런 말이 함께 이렇게 혼용이 돼서 합쳐져서 부르는 이름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곧 형제와 같은 교회다. 혹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우리처럼 함께하는 교회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입니다. 아멘. 그런 것으로 볼 때에 이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같은 교회, 작은 교회. 말씀해 보면 이들이 작은 능력으로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작은 능력으로 신앙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교회가 중세에도 살아남고 있었어요. 14세기 이슬람 세력 터키가 투르키아가 이 지역을 갖다가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
지진이 이 지역을 갖다가 휩쓸고 서너 차례 휩쓸고 지나면서 이 지역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도 함께 사라진 것이죠. 한편으로 교회는 그리 넉넉한 편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나 재능이나 이게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그들은 언제 로마 군병이 쳐들어와서 잡혀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라는 유혹도 많았습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도 농사를 지으려 해도 그들 신을 갖다가 믿으라고 하는 강요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도왔고 서로 나누었고 서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교회가 열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8절에 이 교회를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열린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열린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 교회 문을 갖다가 열어놓았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변화였습니다. 변화. 보통 지역마다, 도시마다, 나라마다 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여기에도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온 형제도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부탁을 해야지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뢰 그냥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드시 부탁을 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 뭐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서양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저와 같은 기성세대를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세대라고 이렇게 부르죠. 어떤 사람들은 똥86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젊은 집사들은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Y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을 MZ시대라고 불러요. 밀레니엄 Z시대, 디지털 그러한 시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 우리조차도 문화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런 세상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다 똑같이 선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달라야 돼요.
7, 80년대 흑백 TV가 유행했던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이젠 AI 시대예요. 그러니 아직 아날로그 감성에 젖어서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행복했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아예 알아서 다 들어왔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만 문 열어놓으면 다 그냥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천막만 지어도 천막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은 뭐라고 해요? 꼰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젊은이 못지않은 감성과 생각으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변해가지고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은 염색도 해보기도 하고 청바지를 즐겨 입기도 해봐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가는 거리도 가고 게임도 함께 해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모습으로 변해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도 우리가 따라서 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는 찬송가 정도 외에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따라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자꾸 따라해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 그게 열려진 교회.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교회 문을 열고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막 여러 가지 행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데, 아니 어떻게 세웠다는 얘기예요. 당신들이 피땀 흘려서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뭘 하나 이거 뜯어 고칠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 이거는 처음에 지었던 사람의 생각이 이래서. 그러니 교회를 다시 지을 수도, 다시 거기에다가 뭘 갖다 놓을 수도, 피아노 하나를 바꿀 수도 없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는 닫힌 교회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다치고 죽어가는 교회는 이웃의 고통에도 문제에도 아픔에도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됐지. 나만 복 받으면 됐지.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인이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3명 모두가 나이가 지긋한 노인들이에요. 그래도 이들은 전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가 이제는 3개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죽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열린 교회는 거짓 없는 교회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그들이 모여서 진실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착한 사람들, 모두가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즉각적으로 자신이 그것을 갖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거짓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나는 안 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고 자기만 몰래 알고만 있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어.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악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신뢰관계가 떨어져. 주님과 나의 신뢰관계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돌아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리고 돌이켜야 돼. 그게 바로 거짓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막 부흥운동으로 교회들이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고백하기 시작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떤 이는 부인 외에 다른 여자와 살았던 것을 갖다가 회개했어요. 어떤 이는 투전판에서 돈을 날린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남의 물건을 갖다가 훔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회개했어요. 점점 모든 성도가 자기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러한 역사가 교회들마다 막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부흥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 없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악한 죄를 감추고 거짓으로 행하고 진실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살게 되면 우리는 점점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혹은 사대 교회 성도들은 회개가 없었어요. 죄를 드러나지 않게 숨겼습니다. 그럴수록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삶, 악한 행위를 감추지 말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럼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교회의 특징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일당백의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깨닫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큰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9절 말씀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을 갖다가 폐쇄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로 나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거짓 뉴스로 어려움도 참 많았어요. 이들이 여기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거짓 뉴스로 교회를 갖다가 모함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이게 바로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젠 그들이 굴복하고 교회로 나올 정도가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복음을 굳게 믿었어요. 이게 소문이 일어났어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신앙 잡지 풀빛이라고 하는 그 잡지에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다. 살아있는 교회는 새 얼굴의 이름을 알기가 어려워 애를 먹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해를 거듭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 사업이 활발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움직인다. 교회 안에서만 움직인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는 자로 가득하다.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로 가득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해서 바쁘고 죽어가는 교회는 그저 평안하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석화화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교회는 아닐까. 점점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해를 거듭해도 오히려 인원수는 줄어들고 그 사람이 그러한 교회.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에 죽어가는 교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남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이가 나고 서서 걷게 되면 젖이 아닌 이유식으로 음식을 바꿔야만 합니다. 가끔 아이가 우니까 먹지 않으니까 엄마가 안타까워서 이유식 대신 계속 젖을 먹이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빨리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도 쉽게 썩습니다. 음식을 빨리 바꿀 때 바꿔야 아이가 무럭무럭 제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적응하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자랄 수 있도록 빨리 바꿔야만 합니다. 과거의 것에만 고집하지 말고 시대에 맞도록 바꾸는 것, 그것이 열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습, 내 고집, 내 생각, 편협된 나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어떤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게 편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